8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수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니 항상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강주리를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간 유다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돌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을 나쁜 무화과처럼 멸절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소망이 없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인생,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복의 근원인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소망과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무화과 두 강주리의 환상을 보았던 때는 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입니다. 여기서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그가 친애굽 정책을 펼침으로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이 환상을 본 시점은 주전 597년 이후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다스리던 어느 때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전 597년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586년 그 사이쯤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때 본 환상은 좋은 무화과가 있는 강주리와 나빠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쁜 무화과가 있는 강주리를 봅니다. 좋은 무화과는 누구를 말합니까?
5절을 보면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5절에 누가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합니까? 6절에 누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본토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고 하십니까? 7절에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어서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5절, 6절, 7절 모두 내가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포로된 자들을 잡혀간 땅에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곳에서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의를 베푸셔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세우고 심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7절 하반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로 비유하는 것은 그들의 상태가 본질적으로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볼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간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입니다. 그들이 미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의 상태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좋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들은 미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다시 요약하면 외적으로는 포로된 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쁜 무화과는 누구를 말합니까? 8절에 나오는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비참하게 포로가 되지 않은 것이 스스로 그들에게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이 곧 재앙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축복과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완악함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자들, 애굽으로 피난 간 자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있지만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결말은 세상 모든 날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환난과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 멸절시킨다고 하십니다. 좋은 무화과에게 회복을 선언하셨던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셨듯이 지금 나쁜 무화과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시는 주체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았다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것이 더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더 복받은 일일까요?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겉으로 보기엔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복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평안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은 우리는 좋은 무화과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행위로 좋은 무화과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죄로 인해 유다 백성들처럼 징계를 받을지라도 또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의 은혜를 바라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비참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속에서도 소망과 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소망과 복을 바라고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고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복을 바라보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복을 바라보라. 오늘 기도하실 때 좋지 않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믿도록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더 복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좋은 것들을 먹고 누릴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혹이라도 주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주하여 주시고 받아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소망이 있고 복이 있음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견디며 소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겪는 그 징계가,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이 너무 길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역자 수련회 셋째 날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사역자 수련회를 통해 우리 리더 그룹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2024년 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 저희 교회가 나아갈 방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가르쳐 주시며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그리고 또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 눌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의 능력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 축복의 수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고
붙잡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